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되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회의를 마친 후에 이 로마의 유대 총독, 이 행정관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1절에 보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당시 로마는 행정 업무를 매우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동이 트기 전에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밤새 움직이고 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일찍 로마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 사형은 사내들인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법정으로 간 것이죠. 그냥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 하나로 지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이 침묵하는 것을 보시고 참 이상히 여겼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이들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이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사실 죄가 안 됩니다. 그거는 로마의 기준에 의하면은 죄가 되지 않는 항목인 것이죠. 로마의 법을 어겼어야 되는데 무슨 반란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로마의 그런 실정법을 어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로마 법에 대해서는 그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는 것도 그렇게 하여서 이 로마의 회가 되고 실질적인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질투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 빌라도는 결국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인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형을 내리는 일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언도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이 권력에 대한 그런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빌라도는 이 정치적으로 그 입지가 참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임명했던 그가 이 황제에 대한 반역이 드러나서 이미 죽었고, 이 황제는 식민지에서 이런 어떤 소요나 밀란이나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식민지에서 여러 가지 소요가 나고 밀란이 나는 것은 정말 그가 잘 다스리지 못한다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황제는 이제 그들에게 그 모든 직책을 내려놓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을 봅니다.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상관없이 정치 권력이 있는 곳에 참 진리가 많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러한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진리가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늘 권력을 탐하지 말고 더욱 진리를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탐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탐하면은 권력을 얻기는 어쩌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권력을 탐하면 조금 더 쉽게 권력은 얻을 수 있겠지만은 진리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죠. 그리고 그 권력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권력과 더불어서 또 한 부류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명절에 죄인을 사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때부터 그것이 존재를 했죠. 로마의 통치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통치가 어떤 너그러움, 식민지에 대한 그런 유화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제도를 그대로 또 이어갑니다. 지금은 6월절 전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리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나와서 이 명절에 죄인을 사면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고 정말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수천 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두고 사면자를 이제 방면해 줄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아마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는 이 대중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는 항상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8절부터는 거기서 나오는 대중은 이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무리로 이제 의미가 바뀌죠. 두 번 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같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의미의 대중이라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대중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충동질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도록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죠. 충동질할 때 가장 큰 이슈는 성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전, 많은 이들이 그 성전과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부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말을 하면은 난 너희들 성전에서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충동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 속에 묻힌 대중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존엄이 아니고 본능, 이익과 또 맹목적인 것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죠. 이 대중에서 우리가 그 군중심리에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사역에 대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지요. 하지만은 교회 밖에서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힘들은 군중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군중심리에서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교회 밖에서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한 이 군중심리는 결국 모든 것이 죄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이 교회 테두리를 벗어나고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될 때에는 그것은 오히려 죄로 향해 가는 것이죠. 다만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함께 움직이는 이런 것이 참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죠.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대로 그들의 기준대로 또 우리의 자아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무리는 대부분 선한 일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신앙도 홀로 서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의 믿음이 아니라 분위기 속의 신앙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몰랐던,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따라가면 됐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신앙을 만지실 때에는 어떤 때는 정말 나 홀로 하나님과 서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가 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중 속에 있을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는 내가 정말로 진정한 신앙이 같지만은 가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어야 되죠. 대중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누군가 꼭 붙들어줘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대중은 이전에 환호하던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적에 환호성을 쳤던 그들,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혀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된 대중 속에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인도에서도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기에 우리의 그런 제약도 없기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점검하고 그 무인도에서도 내가 신앙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중 속에 묻혀서 끝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주님을 개인적이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거듭남, 이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리의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가신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의 구원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